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21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그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그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 성경 926면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마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지혜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이 잠언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또 감정도 표현하고 또 말은 듣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참 가려서 잘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노를 가라앉힐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의 마음을 격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지혜롭게 경우에 잘 맞게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누그러뜨려서 말하고 또 경우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늘 신경 써야 되죠. 선한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저 자기의 속에 적나라한 감정을 다 담아서 다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래가면서 생각할 거리를 주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화가 났다가도 누그러지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이 잔잔한 마음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듣고 보면 기분 나쁩니다. 감정이 격동되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디서 그 차이가 나겠습니까? 상황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적절한 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이 상황을 잘 이렇게 안정시키고 그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그저 여지없이 드러내기보다 누그러뜨리고 완화시켜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뜻만 통하면 되는데 자기 감정 다 담아가지고 그걸 내뱉고 이 표정이나 억양에도 다 나오고 그러면 지혜로운 그런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혀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지식을 베풀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마구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면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주변에도 악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정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주워 담지도 못해서 어쩔 줄도 모르고 후회하고 근데 그게 반복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혀를 온순하게 길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 정제돼서 늘 사용을 해야 됩니다.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이게 혀의 권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마음에 힘이 되는 말, 분위기를 좋게 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는 말, 참 지식을 전하는 말, 선을 조장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멀쩡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모든 말은 정제돼서 한참 걸러서 입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런 것이죠. 이제 그것을 분을 내는 것과도 연결시켜서 언급합니다.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사람도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그런데 정반대죠. 쉽게 노하고 쉽게 말을 내뱉으면 다툼을 일으키고 관계를 해칩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고 말을 정제하고 가려서 하면 시비를 그치게 하고 평안을 가져오고 노했던 마음도 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을 늘 신경 써서 하고 제 말이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떤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말, 덕스러운 말,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말 몇 마디 딱 해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대충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말고 정죄돼서 늘 덕스럽게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의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며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 삶에도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모은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도 내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을 계속 대비해서 말하는 거죠. 이 악인은 겉모양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 없이 형식만 대충 하는 사람도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죠.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따라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저 필요할 때만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 수반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11절에도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나타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온전한 마음과 행실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속마음도 훤히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삶과 인격의 모습이 따로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죠.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속에서 나타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우리가 영육 간의 복을 누리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유순한 말, 덕스러운 말, 세워주는 말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삶과 우리의 의로움과 악함을 구분짓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고 인정할 만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러한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덕스럽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과 말을 잘 가꾸고 우리 행실도 잘 가꿔서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참 행복하고 만족함이 있고 주님의 복과 은혜 많이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자세와 모습들을 또 바라보고 가다듬을 수 있도록 계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순한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우리 보시고 계심을 알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시옵시고 그것을 보고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러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